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구국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람을 구원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아람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업적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요. 아람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또 아수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용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열국의 왕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에게 큰 용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병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성도 있었습니다마는 큰 병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러한 병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 이 병이 나아만의 마음을 동하게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소개하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하였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죄인을 자신에게 이끄시는 일을 위하여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나아만에게 있었던 이 나병은 그러므로 섭리적인 고난이라, 섭리적인 고통이라, 섭리적인 불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나아만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봅니다. 2절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는 말은 습격해서 노략질을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아온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죽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포로를 대하는 법이 그랬습니다. 이 어린 소녀 하나 유학을 온 것이 아닙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아람 장군의 여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입니다. 노예는 인격이 없었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원수지요. 나아만에게 그러한 병이 있다 한다면 잘 되었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런 악감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왔지만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열심히 잘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원수까지도 측은하게 여기며 동정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측은히 여김을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원수와 같은 주인을 측은히 여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만약에 병이 낫지 못한다면 그 나아만 주인이 그 소녀를 살려두겠습니까? 소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습격하여서 이스라엘의 여종 하나를 포로로 사로잡아 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그 여종이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게 하셨고 여주인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하셨고 또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아만이 마음을 먹게 되고 왕에게까지 말을 하게 되었고 아람 왕이 나아만이 가기를 허락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의 말에 아람의 왕까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소녀의 고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 무슨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그 형편을 당한 것도 이 교회를 만난 것도 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포로된 고통을 당한 이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오게 만드시고 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병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 때문에 큰 용사 아람 군대 장관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잡단단한 세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소녀와 같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빕니다. 너를
주옵소서.